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부터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한 주간에 있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명의 삶 아시죠? 우리 드란노에서나 생명의 삶 그 범위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것, 제가 큐티 메일로 보내고 또 페이스북에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좀 자유롭게 묵상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말씀을 공부할 때 보면 한 달 동안 또 그 기간 동안에 쭉 내 자신을 움직여가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 한 몇 주 동안 계속 나를 움직였던 것은 그 고난주간 월요일 날 아침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면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청소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 엉뚱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요. 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거 다 되어주는데 산을 옮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너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라. 너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 제 자신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부활절 본문으로도 선택을 했는데 참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청소하실 때 어떤 마음일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 그래서 한번 더 묵상했던 기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인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그 희락과 화평과 그 즐거움의 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또 누가 높고자 하고 또 다투고 또 헤어지고 이별하고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정말 교회 안에서 있지만 내가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계속 저주할 때가 많죠. 니 그러나 봐라. 잘 되나 보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그 모습과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었는데 용서해 주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것이 곧 그 정죄가 나에게 임하면서 내가 메말라져 있고 나는 틀리지 않고 내가 옳은 것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옳아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되었지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청소하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산을 옮긴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참 이해를 못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면 앞에 산이 없어질까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산보다 더 큰 산들이 우리 안에 꽉 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산들이 옮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응어리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아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나를 그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불행하게 했고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니죠. 그것을 기도할 때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지나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디에 가든지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 왜 저럴까라고 하는 이런 내 편에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 옳은 그것이 나를 정말 무화과 나무처럼 메마르게 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산을 옮겨 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렇게 메말라
있는 그 내 정의의 판단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거든요. 부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내 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의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비록 광야이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과도 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그 출애굽시켜 놓았는가,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방시켜 주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쭉 그 선포되어집니다. 수많은 전쟁, 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정말 피레미 같고요. 그런 내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을,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삶, 산을 옮겨놓은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또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요즘 계속 읽어나가는 신명기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근데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죠.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또 채우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엔 그런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내가 노력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약속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집만 내 집이고요, 내가 채운 것만 내 것이라 하면 그건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집도 또 내가 채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 큰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청지기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은 신약 성경에 어쩌면 이 광야의 삶이 또 출애굽과 신명기에서 삶이 어쩌면 신약에서는 그 많은 부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서에서의 그 내용과도 많은 부분 좀 공감할 내용들이 많이 겹쳐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참 용서하지 못합니다. 큰 산이 우리를 꽉 가로막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 모든 것 다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하게 되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마르고 내가 죽어가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위해 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내 영혼이 시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출애굽과 또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쭉 이야기 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또 너희들 민족이 뭐 명수가 많아서 잘 훈련받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줘야 할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우리가 가면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내가 또 왜 이렇게 넘어질까? 내가 왜 또 불평할까? 내 안에 왜 이렇게 찬양과 영광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이 식어져 갈까? 우리 순간순간 점검하며 함께하는 그런 큐티 내용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제가 아침으로 올리고 싶은데 큐티를 좀 오후 늦게 올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큐티 내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일 이제 그 거리두기가 아마 조금 좀 완화가 되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은 내일에 좀 빨간머리에 독서 토론 11시에 하려고 하는데 몇 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능교 식구들 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 속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부족한 건 많지만 또 서로를 향해서 정말 그 애틋하게 보듬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간 기대합니다. 한 주간 신명기 계속 이제 신명기가 몇 장부터죠? 이번 달은 이제 11장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신명기를 통해서 또 광야를 거느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